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금방 만나는 건데 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성탄을 보내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비몽사몽 해가지고 한 몇 주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의 그 기쁨이 아련하게 느껴지는데, 어제 다른 신부님이 전화통화하다가 저한테 SNS에 올라온 사진하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다 나는 지금. 그랬더니 그 웃음이 너무 찐 행복해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저에게 그런 성탄의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 저희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12살 어린아이, 소년이 되었는데요. 유태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아이 취급하지 않고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책임도 13살부터 지게 되는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한 살 어린 12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과월절을 지키러 갔다. 그리고 부모님이 뻔히 집에 돌아가는 걸 예수님은 보았겠죠. 그러나 성전에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3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지만 12살 먹은 어린 아이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아마 인성 안에 담겨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3일 동안 부모 없이 12살 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부모의 돌봄 속에 계셨지만 특별한 분이었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이거를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보다는 아이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더 눈길이 갔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3일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느꼈을 감정과 또 자책,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회한, 수많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감정, 한편으로는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채 하루 동안이나 길에 갔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이해가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임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일에 급급해서 신앙적인 태도, 성전과 말씀의 태도가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마치 망치처럼 저의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했던 그 마음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그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나를 자녀 삼으신 부모님이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 되찾아야 할 예수님이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부천교회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우리 부천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지났으니까요. 이제 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김영애 신부님 은퇴하실 때 아마 많은 교우님들도 누가 올까, 어떤 신부가 새롭게 오게 될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 시기에 한 몇 개월을 굉장히 혼란과 뭐랄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천교회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제 마음에 설레는 마음, 부천교회에 제가 첫 번째 관할 교회로 부천교회를 갈 수 있을까, 또 부천교회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와 매형이 여기에서 사역했던 그 부천교회 활발하고 뜨겁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걱정해 주신 게 김영애 신부님의 부지런함을 너같이 게으른 친구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천이 많이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쪽 인천 지역 서부 교무구에는 제가 처음이었고 지리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이제 평택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첫 번째 제 발령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아빠 혼자 가던가, 아빠가 취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되찾아야 될 예수님이 부천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을까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제 안에 이 교회를 향한 설레임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익숙한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는 일상 속에서 그저 이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돌보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정성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불러주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정말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이로움, 신앙의 신비,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저 급급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저의 모습에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할 때 그 받았던 주님의 마음,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신자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한 그 약속의 장소 성전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야말로 제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는 일이고 잃어버린 부천교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되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은총들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예수에게로 집중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엮여지고 예수님을 돌보는 손길로 서로의 손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두고 했던 그 축복의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천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져서 한 마음으로 엮여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소년 예수님이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부천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제인 저를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들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아지고 여러분 한 분의 손길이 맞닿게 될 때 오늘 제2독서를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부천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 많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된 제2독서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마지막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독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새로운 한 해 우리 부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